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몰려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호숫가에 배가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시고 있습니다.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였죠.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신데요.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리들과 멀리 떨어져서 조용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가 싶더니 몫으로 살아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고기를 잡는 전문 어부들에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지요. 깊은 데로 가야 한다는 것은 다시 먼 바다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 씻어놓은 무거운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2절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 중이었다는 것은요, 이미 고기 잡는 것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확이 없는, 허탕만 치고 그렇게 지친 상태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황당하기도 했을 수 있고 어리둥절하고 또 내키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이번에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괜히 힘만 더 낭비하고 허탕만 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쉬어야 할 때에 예수님이 지금 깊은 곳으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배에서 먼저 들었죠.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길임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뒤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등 그렇게 능력 베푸심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마도 어쩌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니까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이 일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서 베드로의 생계를 넉넉하게 하신 것입니까? 이 어부들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진짜 고기 잡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생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순한 기적이나 지혜와 능력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그런 세계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힘을 더해 주실 것이고,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 있다면 그 가운데 손붙잡아 주시고 평안함과 치료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낙심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면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순간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뎌지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 잘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금을 던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니까 떠나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큰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조금은 알고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나는 모두가 꺼려하고 멀리하는 그런 어떤 병든 자, 부정한 자,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위엄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부족하고 초라한 인간으로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오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신 앞에 엎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내가 취할 것이다, 내가 취해야 한다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그 대상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취하다라는 동사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주로 사용한 동사입니다. 물고기를 취할 때는 죽음을 뜻하는 취하다라는 동사라면, 지금 이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주로 사용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음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그런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삶의 전부로 여겨왔던 이 바다, 배, 그리고 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 바다에서,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로 따르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져야 할 그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지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나의 지식과 상식을 넘어서 나를 부르는 그 이끄심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나의 나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따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면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물을 던지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 하루와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끄시고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설 때에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모든 나의 그물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한계와 또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일지라도 그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함께 또 누리면서 또 그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달라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기도하시겠고요. 또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또 특별히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중에 또 많은
예배들이 있고 모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또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안에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에 좀 부흥이 넘쳐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